죽었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읽었는데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은퇴 2년 한 반 정도 됐나요? 그때 바로 앞달락 또 말씀 전하고 한 2년 반 만에 이제 로마서 그 다음 단락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나누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 4장은 이제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하여튼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해묵은 싸움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 사상이 아주 그 강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그 아주 일관된 사상인데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유대교를 다니다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는데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의를 행하여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야.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그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생활편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것이 하나의 책으로 로마서라는 책으로 묶어지기까지에는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배경이 뭐냐? 유대인 출신의 이 기독교 신자들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도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하는 거야.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돼. 기독교인이 되고서도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또 얘기를 하면 또 얘기 아주 길어지는데 이제 본론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은 은혜가 먼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예를 들어가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며 은혜다.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율법은 한참 후에잖아. 한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 그래가지고 그 부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한참 후의 얘기지. 율법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출애굽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 얘기죠.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 이건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려요. 어느 교회 가든지 시간마다. 왜?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 한두 마디 해가지고는 이게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뭐냐?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당신의 아들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도덕과 윤리적인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 말이죠. 율법 이제 본론에서 말씀하겠지만 율법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법을 갖다 들이대면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신 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피의 제사. 그렇죠? 피의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 번째 재앙이 있었죠. 10번. 10재앙. 뭐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이 있잖아. 제가 지금 말한 건 앞에 자만 따가지고 딱 한 거예요. 예.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읽고 시험 들은 사람도 있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온다네. 예.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야 도대체. 예. 그러니까 거기 읽다가 시험 들었대. 아니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모세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또 바로한테 가면 모세가 도착하기도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예요. 이게 장난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시험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아니 모세한테는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도착도 오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9번을 헛걸음을 했다고 말이에요. 대단한 거는 모세도 대단해요. 예, 모세 9번이나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그게 이제 성경을 선으로 안 보고 점으로 보면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건 성경을 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은 점이 아니라 선이야, 선. 그 구속사라고 하는 선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구속사라는 선이. 선으로 연결된 거를 끊어가지고 점으로 보면 그거 이해가 안 되지. 시험 들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그 9번의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꿈쩍도 안 했어.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 어떤 기적도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죄와 그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 9번의 기적이 그걸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구원이. 애굽에서의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됐어요? 이것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 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피가 이스라엘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지던 날 장자들이 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9번 동안 헛걸음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10번째 그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집 장자들이 살았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이적으로도 사람은
애국과 같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뭐로만 벗어날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로만 인간은 해방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거야. 예. 그걸 보여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도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예.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는 거야.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뭐 시간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금 쭉 4장 1절로 12절까지도 아브라함 얘기를 쭉 했어요. 거기서 이어지는 얘기야. 그러면서 13절로 16절에 보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 자기들 조상이니까 다 알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키지. 그걸 율법적으로. 예. 율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 거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족장들에 대해서 잘 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구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상속자, 그 후손에게 상속자. 예. 무슨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 무슨 언약의 상속자?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인 거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이나 뭐 13장이나 뭐 15장이나 뭐 17장이나 22장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계속 확인되죠. 거기에. 그 약속 가운데는 내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셨잖아. 땅을 주겠다. 내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땅의 상속자. 육신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또 내 실제적인 내 상속자를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은 아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예. 90살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기 아내도 100살이 다 될 때까지 90살이 넘어서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상속자를 줄 거야. 그랬잖아. 예.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다 지나갔어.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다 포기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포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속자, 내 후사를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22장에 보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야. 참, 그 놀라운 약속이죠, 이게. 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차적인 약속, 1차적인.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약속이 있어. 이 물리적인 약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있다. 그 궁극적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내 상속자로 인하여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와 네 상속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계 만민이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우리들은 되게 최고의 복이면 뭐 건강하고 뭐 세상적인 거 뭐 그런 거 얼른 생각하지만 그건 최고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왔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타 없어질 거예요. 녹아 없어질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13절 하반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상속자로 쓰신 것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죠, 은혜.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도. 예.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파하는 상속자로 우리를 써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야. 인간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율법은 그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순서대로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거지. 그렇죠? 해방된 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삶의 방편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방편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지침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파기된 것이다. 파기된다. 내가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파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이 진리는, 이 복음은 파기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막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만일 이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할 때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상당히 상당한 무게를 지닙니다. 예. 만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말 아니야. 예. 절대로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리고 그 율법에 속한 자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뭘까요?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믿음과 언약은 무효화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14절에.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죄와 저주에 있다. 그게 지금 이제 15절이 하고자 하는 말이죠.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죄는 법을 다 어겨서 죄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수많은 법 가운데 하나만 지켜도 우린 죄인이 되는 거야.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잖아. 법을 우리나라 헌법 125조를 다 어겨서 죄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 예. 말하자면 범죄는 그 많은 법조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우린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거죠. 다 지킬 수 없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갖다 댈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이거를 범하면 죄가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따라서 율법은 필연적으로 진노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자를 갖다 대면 다 모자르든지 넘치든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갖다 들이대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다 죄인이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예.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법이 없는데 범법이 있을 수가 없죠. 예. 또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 이 말은 죄된 행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정죄가 없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사님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노아 시대에 율법이 없었지. 예. 노아 시대에는 역사 이전 시대잖아. 율법은 벌써 출애굽기 이후에 생겼으니까, 예. 출애굽기 그 20장에 가야 이제 그 법이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었거든. 노아가 살 때는. 그런데 그 노아 시대에도 의로운 사람, 노아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는데도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멸망을 당하잖아. 홍수로. 이럴 때 또 이제 이거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할 거예요. 율법 이전에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은 사람이 있었다. 율법 이전에도 노아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면 이 시대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율법이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아까 그랬잖아.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뭐가 없어야 돼? 논리적으로 따지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있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뭐였느냐? 그 당시에는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신 기준은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거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구별됐던 거야. 할렐루야.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을 믿었어.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다? 뭐였어요?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아주 복음적이죠. 예. 노아는 오직 믿음의 원리로 살던 사람. 믿음의 원리. 예. 그렇다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막 노아를 또 막 띄우면 안 돼. 누구 띄워야 돼? 하나님을 띄워야지. 왜? 노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예.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16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는 16절 중간에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는 아주 공고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지금 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만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도 그 주장을 자꾸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나 이런 그 복음적인 사역자들이 막 설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설교도 맞지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딴소리를 자꾸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 신경 쓰이지. 예. 그런
그런 신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그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 쓰입니까? 아니 일껏 복음을 설교해 놓으면 성도들 속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 또 맞는데 우리가 믿음에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더 좋잖아.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조상이야. 유대인들만의 조상이야. 그걸 이제 강조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뭔 설명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누구든지 주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여기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굴 가리키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도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못 버리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지. 그게 율법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게 누구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야.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속하는 거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16절 하반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으로 인하여 선민의식에 의해 야기된 혈통적 장벽이 무너지고 그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운 생활상이 함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의 영적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만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조상이라고만 떠들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 얘기잖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도 당신들처럼 율법주의를 주장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거기 23절까지 보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을 이제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약성경.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예. 혈통적으로도 그렇죠, 사실. 혈통적으로도 여러 민족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라엘, 에돔, 그두라의 후손, 여러 조상들이 있어요. 혈통적으로도. 근본적으로는 모든 혈연적 민족들을 포괄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7절에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출산적 측면에서 보면 죽은 자와 같았어. 예. 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을 받게 된 거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멀리서 우리가 거기까지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좋은 믿음이죠. 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은 약속 성취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런 상태지. 이런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신칭의적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실 때에는. 예. 자, 오늘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 결국은 의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게 봐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의롭게 봐주셨느냐, 그거야. 그것은 오늘 23절에 보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아주 명백하잖아. 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불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이신칭의 신앙의 원리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이 믿음을 준 것은, 이 믿음의 은혜를 준 것은 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예. 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에게 적용된다. 예.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요. 25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도 했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상반절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다. 상반절이 그 얘기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어디에 내줬어? 십자가에 내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못 박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까? 예.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